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광고한 대로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쭉 묵상하려고 합니다. 금요 철학 기도 때마다. 그래서 이제 괜찮습니다. 예, 저렇게 커야 제대로 큽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오늘 읽은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 읽었는데 여기에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아주 명확하게 그 속에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얼른 이러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속에는 세 가지 의미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종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소유격이 4번이나 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속에 소유격이 4번이나 쓰여요. 그래서 결국 이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관계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 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서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인이 자기예요. 아직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는 야고보가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 등장합니다. 순교당한 야고보도 있고, 그죠?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사역할 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 같이 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인생이 바뀌면서 그가 이제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국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 이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구원받은 성령의 체험을 했던 그들을 다 흩으십니다. 환난을 통해, 핍박을 통해. 왜 그러냐면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 됐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신이 하나님 관계 속에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식이 없으니까 주인처럼 행동합니다. 이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은요,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 약육강식의 시대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많은 노예들은 잡혀오고, 그죠? 팔리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익숙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보며 성장했던 사람들은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대충 괜찮겠지,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종입니다. 주인이 기뻐하면 죽으라면 죽는 겁니다.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로마 시대 주인에게 있었어요. 종은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였어요. 요즘 재산 목록에 여러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조사를 하더라고요.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 그땐 전화기도 물어봤어요. TV 있는 사람 다 물어봤어요. 집에 TV 하나 있으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것도 TV도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문이 이렇게 닫는 것도 있었어요. 열쇠로 잠그는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동네 무슨 재밌는 그때 당시 최고 인기 있는 거는 기밀 레슬링이었어요. 그거 하면 그냥 동네가 다 TV 있는 집으로 다 모여가지고 막 그냥 신났습니다. 저만 그랬었나요? 아니면 전혀 생뚱맞고 저 목사님 이상한 사람 아닌가? 다른 세대에 사는 것처럼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시대에 산 적도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야고보가 자기를 뭐로 표현하냐면 종으로 표현합니다. 종으로.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 몰라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다 내려놓고 종됨으로써의 삶, 관계를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속의 관계를 자기가 세워요. 그의 소유가 됐다는 게, 내가 그의 종이 됐다,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 15장 1절 같은 데 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와서 모세의 명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에 대한 정체성,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곳곳에서 번집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관계돼서 이런 문제가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공의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핵심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래서 이 야고보를 찾아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보시면은 바로 그런 장면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을 옳으니,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에게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를 그들에게 강요하고 그래야 그들도 구원을 받는 어떤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건 뭡니까? 할례를 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뭘 요구합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요?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읽어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의 야고보라고 하는 수장이, 그리고 그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 결정을 읽어줍니다. 이걸 어떻게 수행하라는 거예요. 시행하라. 요즘으로 말하면요, 왜 이런 얘기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신약이 쓰여졌습니까?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없고 뭐만 있습니까? 구약만 있었어요. 이 구약만 있었고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 편지를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편지의 메시지도 누구 한 사람이 이런 편지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읽어줬던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얘기할 때 바로 야고보는 나는 바로 종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가장 먼저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의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히브리 말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 히브리 말로 야곱이고 헬라 말로는 야고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대단히 많은 사람이 썼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철저하게 우리는 주인에게 매인 자이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그게 뭡니까? 나는 개체가 아니라 독립된 자가 아니라 어떻게 소유된 자다. 그러면 철저하게 뭐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누구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고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나는 그에게 종속된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는 누구 뜻에 살아야 됩니까? 주인 뜻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주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주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돼야 되고, 주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돼야 되고, 그죠? 주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럼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 있습니까? 옳게 못해요. 이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10의 1조를 안 드려요. 왜 안 드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신앙의 개인 신앙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처받을까 봐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그건 개인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줬던 그 메시지가 그 자체가 뭡니까? 10의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은혜로. 그죠? 그런데 10의 1을 드렸다는 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1을 드렸다는 것은 열을 드렸다는 겁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사인이에요. 우리 소득의 11절 드린 것은 10의 10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10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10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인 개념이 주인. 모든 소유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재물 얻는 능도 주셨고 그 재물도 가지게 하셨고 그 소유가 누구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않으시면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두 번째는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라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는 종이기 때문에 묶여 있어요. 누구에게요? 주인에게 묶여 있어요. 주님에게 묶여 있고 성령 하나님의 뜻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묶여 있어요. 동시에 성도는 그 주인의 뜻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디아스포라, 흩어져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 필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순례자예요. 순례자. 흩어졌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천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흩어졌는데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요. 누구 뜻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종속된 관계. 그 관계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에 나오고 베드로전서 1장 1절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7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인 종일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또한 어디든지 흩어져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어떻게 구별해서 에클레시아 모인 그죠? 구별해서 세상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근데 교회는 뭡니까? 계속해서 묶어만 놓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나가게.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멸망당하니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 바깥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했던 말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오늘 신약에서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십니다. 근데 그 흩은 그들은 사도행전 2장 1장서부터 보면 뭐가 나와요? 약속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죠? 뭐와 무슨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종된 자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으셨는데 그들이 가서 뭐로 삽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요. 나중에 불렀던 사도 바울이 열세권을 서신을 썼는데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관계예요? 이 관계가 먼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내가 누군가, 나는 종이란 거예요. 하나님에게 종속돼 있고 하나님은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그 속에 구속받았고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만 하나님 소유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소유입니까? 영혼만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이 문제가 내 안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잡혀질 때, 그럴 때 뭐를 할 수 있어요? 선교가 그때 가능한 겁니다. 선교. 왜 저 일을 하지? 이 교회가 왜 저 일을 안 하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요?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디아스포라 만드십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디다스코라는 이 가르친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지키게 하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을 알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종됨을 깨닫게 알고 주님의 구속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인 사람이고 매인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 흩어졌어요. 5대 양육대주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형제가 되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그들과 친구가 돼야 돼요. 주께 소속되어 있게 흩어져도 종의 도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디가 있어도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아무개는. 한번 여러분 이름을 대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상렬이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아무개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됨을 자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소유예요.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게, 그분이 내 머리가 되셨고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은 내가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시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죽어 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은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피를 주시면서 우리를 피값을 치르신 거예요. 구속하신 겁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그 후에 뭘 깨닫습니까? 구속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그 사랑을. 그러면서 스스로 뭐가 돼요? 자유자가 됐지만 종으로 자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뭐를요?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대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일에 제가 제 목숨 한 목숨 가라고 하는 그곳에, 성령이 감동 있는 그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입장으로는 지금 교회가 2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 4번째 이번에 교회를 세울 거예요. 필리핀 클락에 3천만 원 들여서 꼭 필요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임직하는 분들이 드린 귀한 헌금으로,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꼭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왜 세웁니까?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흩어져 그 일을 감당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외국에 나간 지 한 5년 정도 됐나 봐요. 5년 만에 잘 안 갔어요. 부목사님이 온다고 해서 제가 이제 쫓아가서 봤는데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거기 자리에서.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그랬습니다. 여기 교회 이거 져야 되는데 지금 여력이 안 돼서 못 짓고 있다고. 이것만 지면 선교센터는 딱 되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와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대구에 우리 동기 목사 김동식 목사가 태국에 1,500만 원 드리고 2,500만 원 들여서 져야 되는 교회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건 뒤로 유보하고 내년 1월 달에 하기로 하고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필리핀 건기에 교회를 재야 됩니다. 우기 때 한참 때, 그러니까 3월 이후 4월서부터 한 10월까지는 못해요. 일을 더워서 못하고 뭐 비가 와서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할 수 있냐 그랬더니 12월서부터 보통 3월 전까지 이렇게 일을 하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여기다 하라고 하나 보다 해가지고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당회에서 목사님 이번에 그쪽에 하시죠 해가지고 거기 하게 됐습니다. 감사한 것 같아요. 종된 자로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동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교회가 제가 앞으로 목사로 있는 동안에는 뭐 1년에 몇 개가 됐든 필요하면 여력이 되는 대로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거기 아멘하고 할 겁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 공동의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여러분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동탄제일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흩어진 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에 잠깐 머무러도 그곳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흩어져도 방종하지 않아요. 흩어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종됨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메시지를 하나 더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는 신약에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한정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 말한 14만 4천만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게 됩니다. 그 대열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아주 환경이 어때요? 대단히 힘든 환경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언제 기록되냐면 한 45년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5년.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13권의 서신서가 한 65년, 60년, 65년, 70년 요때 기점으로 해서 다 쓰여져요. 대부분. 그런데 마가복음 뭡니까? 제일 먼저 쓰여진 거예요. 제일 먼저. 쉽게 말하면 이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겁니다.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여기에 가장 정체성이 될 만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는 단어예요. 이 문안하노라 우리가 할 때는 인사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헬라 말로는 카이레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이레인. 이 카이로라는 단어의 부정사입니다. 카이레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뻐하다. 이게 헬라나 로마의 서신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5장 23절에 바로 이 메시지를 누가 씁니까? 야고보가 읽으라 했을 때 그 문안하라 했을 때 그 문안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그리고 야고보가 오늘 1장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했을 때 이 문안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이 단어가 쓰였어요. 다른 데는 쓰질 않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뭐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었고 흩어졌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그 속에서 기뻐해야 되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야고보서 1장 1절이 전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맺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삶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속에서 내가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이 문제는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대충 살고 있지는 않는가? 첫 번째, 이 매듭이 잘못 묶여지니까, 첫 단추가 잘못 풀어지게 되니까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기쁨을 잃어버려도 되고, 흩어지는 삶에 대해 개입하지 않아도 되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이 현대 교회입니다. 20세기 존 메가더라는 사람이 얘기한 대로 벤치 워머들을 만들어 놨어요. 교회에 가서 자기 자리를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뒤펴놓고 가는 사람들.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교회에 가서 나 구원받은 백성이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찬송했어. 근데 그 삶에 뭐가 없어요? 역동적인 삶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전혀 없어요. 주인과 나와의 관계도 희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도 내 삶에 희미하고, 하나님이 정작 원했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이 뜻이 그 삶 속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기뻐하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해요.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1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행함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있는 믿음은 뭐로 드러나야 돼요? 바른 관계, 흩어진 모습, 그리고 기뻐하는 삶. 이것이 나의 믿음을 변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게 역동적인 모습이고 세상에 무너져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을 싸워 이긴 모습이고, 그 속에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종됨을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이거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를 세웠다고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종됨 내가 생각했다고 했는데,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인인 것 같이 내 생각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분명한 라인이, 아웃라인이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즐거움 속에 살진 않았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명하시면 제가 있는 그 자리가 흩어진 디아스포라로서, 종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종으로 살기만 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주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각양 좋은 온서가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기도로 시작해서 뭐로 마칩니까? 기도로 마쳐요. 그래서 5장에 보시면은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욥의 인내와 이 길이 참으심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본으로 삼을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얼마나 패역한지 여러분이 알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승리했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신 결과예요. 오랫동안 참으신 결과입니다. 왜요? 주인을 주인 대우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고, 삶의 기쁨이라고는
도대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짜증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세워질 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기록한 말씀 그대로, 바울의 고백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될 때 거기서부터 흩어질 수 있고 거기서부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놀라운 열매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